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6절, 2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도대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두 절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신구약 성경, 기록된 성경을 개인적으로 다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을 받은 것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 역사 가운데 우리만큼 정말 그 복된 그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도 우리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 그야말로 완성된 계시, 더 이상 이보다 더 다른 계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를 기록하실 때는 더하라 빼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된 다음에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다음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단서를 부셨습니다. 이 외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외에 어떤 계시도 없다는 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 여러분, 이제 그 아주 알려진 이단 가운데 하나인 몰몬교.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를 다 이렇게 완성해 주셨는데 뭐 존 스미스가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근데 한 가지는요, 이 사탄의 거짓말을 사람들은 믿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몰몬 그 교 거기에 이제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와, 그 사람들이 헌신하는 헌신은 우리 보통 사람은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 귀신의 힘, 마귀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이브를 미혹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아담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고 3번을 시험을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사탄이 잠시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씩 그 계시를 해주시면서 내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얘기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까지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보세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감히 어떻게 나의 주,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알려주셨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베드로가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생각 보면 성경에 뭐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로 부르셔갖고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 무슨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다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3번을 유혹을 하고 물러갔지요. 잠시. 근데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사탄이 그를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기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대상은 물론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 안 믿도록 온갖 거짓말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윤영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렵지 않은데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믿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가 아주 100% 맞는 말이다. 아직도 그 얘기를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안 믿어요. 요즘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 사실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가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가 문 두드리고 이렇게 다니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러고 문을 두드리고 다니시냐고. 그럼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요. 사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의 성경적이에요. 근데 어디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고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다닐 때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문을 딱 두드린 다음에 누구세요? 그러면 저 갈보리 침례의 김 목사입니다. 저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참 별의별 대답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몇 번씩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 와.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몇 주일 전에 그 얘기했지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거절할 경우에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어떤 심판일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면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인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해줘도 안 받아들인 사람 있죠. 점점 안 받아들여요.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뒤에는 사탄이 한 번 복음을 거절한 그 모습을 본 사탄이요. 딱 찍어놔요. 찍어가지고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게 그 다음에 계속 처음에 거절을 하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는 사탄이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원수마귀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도 이제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고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와, 제가 전에 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그 채널에 보면 그 동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참 그 굉장히 그 인트레스팅해서 이렇게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와, 이 사자가 먹잇감을 잡을 때 와, 딱 찾아요. 우선 움직이지 않고 찾아요. 두리번거리고 찾다가 먹잇감이 딱 발견되면 그건 감당을 못해요. 그 앞에서 어마어마한 그 야생 황소 같은 이런 것도 우선 보니까 가서 어디를 공격하냐 그러면 다리를 공격해요. 이 허벅지를. 그러니까 퍽 주저앉지요. 주저앉으면 목을 공격해요. 하고 바로 죽여요. 와, 독수리도 한 번 자기 먹잇감이 딱 내가 저거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독수리 날아가는 속도 비행기 저리 가라 해요.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떤 경우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것을 낚아채갖고 날아가는데, 이제 어디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겠죠. 이게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 아니? 사탄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고 구원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다 기록이 돼서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완성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 크리스천 역사에 보면 그 천주교가 AD 590년에 로마의 권력을 뒤에 업고 시작을 한 다음에 성경에 없는 많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천주교가 행한 악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겠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을 그 신도들이 다 읽으면 자기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다 그 신도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들끼리만.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본인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크리스천 역사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만큼 핍박을 받은 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 성경만큼 공격을 많이 당하고 핍박받은 책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말, 그건 그 대단한 게 아니죠. 옛날에 한국에 그 독재 정권들이 정치할 때 그럼 좀 반정부적인 글을 썼다 그러면 그거 주요 그거 잡혀갔죠. 그래갖고 엄청난 고문 당하고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은 한 나라 독재자들 밑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성경은 유니버설리 우주적으로 가장 핍박을 받아온 책인데 어떻든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그렇게 해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 이런 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성령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잘 알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만 해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주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로면서, 히브리서, 이 많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있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사신다.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몰랐어요. 그것을. 어떻게 성령님을 받는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나라 가시기 전에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나라 가실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 구속사를 마치면 한나라 가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부터 들어가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다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약속조차도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들은 제자들과 그를 따른 예수님을 따랐던 믿는 자들 외에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얼마나 좋은 그런 여건하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지원하고 있는 추룹 선교사님 신약 성경을 이제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그 나라 말로 파푸아뉴기니아 그 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빠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주립성사님 성경, 신구약 성경 번역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직도 신구약 성경을 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갖고 우리처럼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사님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만일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고 그런다 그러면 성령님께 근심하실 필요도 없죠. 꼭 이와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할 때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은 그 꼭 어머니의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설명도 해요. 뭐 그 잘못된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모시고는 사는데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 얼마나 부모가 슬프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뭐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해주고 잠자리 공급한다 할지라도 그 다 알아요. 그럴 때 그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공경하냐에 따라서 부모가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제가 그 전도하면서 노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 중에 그 들었던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자식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며느리에게다 다 뒤집어 엎혀가지고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고, 어떤 경우는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몰랐다고 그런 얘기한 경우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교회 안 나간다는 분 거의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권사고 다 그래요. 나는 권사라는 그 직분 자체 성경에도 없지만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있는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떠나질 않으신데 우리가 계속 성령님의 감동을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만일 그렇게 산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가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런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우리의 위로자라, 우리를 도우신 분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나의 모습으로 탄생하시도록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케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도 도우셔요.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도우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아직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합니다. 여러분 봐요. 뭐 아픈 것은 사실 꼭 나이만 들어야 아픈 게 아니고 젊은이들도 많이 아프고 가끔 그 아이들 치료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그 편지들이 와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각종 질병으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칠드런스 하스피럴 이런 데는 특별히 그 애들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주여, 제가 전에도 가끔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이제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걷다 보면 어떤 그 시간이 어떤 그 시간과 딱 맞춘 시간이 되면은 맞는 시간이 되면은 그 많은 젊은이들 그룹이 와요. 난 처음에 이 시간에 공부할 시간인데 뭔 학생들 같은데 어디를 가나 했더니 그 장애자들. 근데 장애자는 한 명에 한 사람씩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면 20명, 20명이면 40명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그 젊은 애들,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건강치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연약해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연약하면요, 이모셔널리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에어리아를 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서적으로 약하고 동시에 영적으로 약하고. 근데 이제 이걸 뒤집어서 영적으로 강하면 앞에 두 가지를 이길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어렵고 이모셔널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직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반대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서로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삶까지 지장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성령님이 잘 아셔요. 여러분,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면 그 고마울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정을 성령님보다 더 잘 아신 분이 없어요. 나와 여러분의 이 사정을 성령님만큼 잘 아시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26절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가령 여러분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때로는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가? 그런 걸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잘 아셔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성령님,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성령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그걸 알지 못할 때에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중보를 하신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청원을 한다, 호소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중보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기도를 대신해서 청원해 주신다. 그럼 이제 나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건 내 개인적인 어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가령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죄인의 몸으로 강도들, 여러분 로마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그야말로 가장 잔인한 처벌 방법이고 가장 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웬만하면 그런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만큼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해주시고, 근데 금방 뭐라 기도했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사람들은 고난을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을 예를 들어서 겪는다. 그럴 때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이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겪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와요. 이것은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의 열매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절대 나쁜 결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그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보다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너무 그 몸에 가시가 있어서, 여러분 그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할 때 그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답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순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냐면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도 많은 계시를 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그건 3분의 1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여.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성경에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는 걸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컨트롤 하게 해주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고통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붙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에는 조금도 주저함이나 후퇴함이 없이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중보하시니라.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일단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을 순간도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셔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이신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 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와, 이게요,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신음을 한다고 그러죠. 신음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음을 하셔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신음 혹은 탄식이란 그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여러분 잠깐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했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이제 썩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 육신적으로도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영광에 이를 날을 기다리는데 신음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다른 모든 창조물도.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주여, 이 육신 아프고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신음이 나오잖아요. 아파봐요. 끙끙 앓아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아프니까 알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신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버리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되면 더 이상 육신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이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신음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방금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음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신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음하신 적이 있어요. 몇 군데를 좀 잠깐 봐요.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7장 34절을 보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음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7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34절 75페이지 봅시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며, 그래서 탄식한다. 이게 신음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라. 자, 병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탄식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페이지 수로 188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8절을 보시 바랍니다. 3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신음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연 만물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을 하고 있고, 우리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육신도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데, 근데 성령으로서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음하신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음을 하셔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은 자기가 상관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뭐 때문에 신음하고 뭐 탄식하고 하겠습니까?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슬픈 일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같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셔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홀로 두신 게 아니고 성령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